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잠들게 하셨냐? 영적으로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잠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선지자들로 인해서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 말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잡아 죽이는데 자신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이걸 보는 시간이 아니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며,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예배 와서 내가 죽고 하나님은 살고,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은 또한 우리의 전제를 바꾸는 시간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모든 전제가 하나님, 모든 전제가 주님, 모든 전제가 말씀, 이 전제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더란 말이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약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고 머뭇거려 보아라. 믿지 말아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의심해 보아라. 염려해 보아라. 끝까지 믿지 말아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만 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서로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럴 텐데 뭐,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존재는 이럴 텐데 뭐. 제가 왜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까? 저도 죄 덩어리인데 저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대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는 항상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것, 사수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수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희생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간다고 할 때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애들 놓고 가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동물들 다 놔두고 가라. 아니요.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 가져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걸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머뭇거려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믿음 없이 행해봐라. 네 생각대로 행해봐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네 자신이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해봐라. 보지 말아봐라. 보지 마라. 눈을 멀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듣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놀라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고 맹인이 되는 것. 이건 자기들의 스스로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해봐라.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진짜 봐야 될 때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할 것이다. 그건 너의 스스로의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취한 것 포도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에 취해서 독한 술에 취해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 때문에 비틀거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비틀거리죠?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계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 설교를 하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텐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나한테 엄청 싫어할 텐데.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은데.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두려워 떠는 거죠. 그렇지만 하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으니까. 정말 싫어하더군요. 엄청 싫어하더군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 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패망의 지름길이지. 그런 유혹들이 와요. 저한테도. 엄청 와요. 별거 아닌데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게 뭡니까? 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건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인정받고 싶음. 이 욕심이죠. 자기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국을 따르면 안 되는데,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데 자꾸 애국을 따르려고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연합하려고 해요. 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은 이미 성도가 됐어요. 부족하지만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합니다 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니까. 그 호흡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지. 부족하니까요. 물론 표만하면 안 되죠. 부족하니까요. 이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여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람의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애굽을 따르려고 하죠? 애굽과 힘을 합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른 걸 붙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망할 것 같은데,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들의 본능과 욕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불순종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불순종 세미나, 불순종 여름 성경학교.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걱정 세미나, 걱정 성경학교, 염려 수련회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원래 우리의 본능으로 따진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린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먹고 살만 하거든요. 굶어 죽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하면, 무슨 일이든 하면 먹을 수는 있거든요. 옛날처럼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할 때는 옛날이 좋았어. 옛날엔 낭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좋다고 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밑에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교회가 자꾸 그냥 수평이동만 하고 사람들이 왜 들어오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봤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봤자 자기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뭔가 신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신비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안 믿는 자들이랑 똑같아요.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와봤자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선물 아무리 줘봤자 안 됩니다. 맛있는 거 아무리 줘봤자 안 돼요. 왔는데 말이지. 딴 데 쳐다볼 거 없어요. 딴 데 쳐다봐요. 내 자신을 봐야지. 왔는데 뭔가 다른가 싶어서 왔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 비참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 아까 슈퍼에서 그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폐기물 버리는 거 딱지 사면서 이거 누가 밤에 떼가면 어떡하죠? 의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슈퍼 사장님 뭐라 합니까 저한테?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들도 믿으십시오. 오히려 제가 역으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똑같은 거. 때가 가면 어때? 또 사면 되지. 그렇지요.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죠? 한심하다는 거지. 목사가 그런 믿음도 없고, 그 교회 가나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도 없이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만하고 10절 볼게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소경이 된 것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그죠? 선지자들이, 백성이 소경이 된 것은 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자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없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근데 이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결국엔 소경, 그러니까 맹인이죠.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오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큰일 난 상황입니다. 지금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큰일 난 상황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말고 또 선견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견자. 미리 본다는 뜻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스승입니다. 스승. 이 스승들이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하면 다 부자 됩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큰 교회 가서 큰 목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큰 목회입니까? 이미 신학교 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또 많이 버는 목사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큰 교회 가서 대접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는 저희가 바본 거죠. 한 명이,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도 그거 귀한 삶 아니에요? 네, 1000명보다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죠? 한 영혼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제대로 못 쓰임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이여, 사람 많은 거 나 관심 없다. 나는 신목사 네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 내가 선택한 우리 자녀들이 나와 동행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던데요. 기도할 때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사람 많이 오는 거 관심 없어. 난 내가 택한 백성들만 관심 있어. 난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저는 모르죠. 스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끝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몰라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잘 나가던 교회, 영국에 잘 나가던 교회들이 왜 다 망한지 아세요? 쿠폰을 줬어요. 교회에서. 쿠폰을.
추첨. 처음에 딱 교회를 만들어서 쿠폰을 딱 줬습니다. 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자전거 드립니다.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 다음 해에 저희 교회 참석하시면 자동차를 드립니다. 막 쿠폰 가지고 당첨되면 막 응모권 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좀 더 큰 거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큰 거 줍시다. 저희 교회 오시면 당첨되시면 집을 한 채 드립니다. 그 교회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세상에 교회에서 예수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예수를 못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뭐 하라는 줄 아세요? 집중할 수 있게끔, 분위기 좋게끔 환경을 바꾸래요. 환경 미화를 다시 하랍니다. 설교나 말씀이나 성경 공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교회인지. 그런 교회 오래 못 가죠. 몰라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가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딴 데 가서 잘 안 해줄걸요. 잘 안 해줍니다. 저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책이 봉해져 있어요.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읽을 수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봉한 책.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치 봉인되어져 가지고 열지 못하는 책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을 알고 뜻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완악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읽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이 문제입니다. (12) 절에 보니까 글 모르는 자가 등장하네요. 글 모르는 자. 갖다 줘도 못 읽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책이 봉해져 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글을 모르니까 줘도 못 읽고. 이게 뭐예요? 고대에는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문맹들이 많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산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 성경 비치하는 게 별로였어요. 성경을 안 가져오니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진짜 깜빡해서 성경을 안 가져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성경 비치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 성경 가져오라고. 근데 또 상황에 의해서 못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비치해놨습니다. 비치해놓은 건 없애진 않을 겁니다. 없애볼까? 막 이래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놔둬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성경이 엄청 많아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유튜브 보면 막 진짜 막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주는 설교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하고 성경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맹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글을 다 아는데,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성경의 문맹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죠? 머리는 그런데 마음은 또 따로 놓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머리는 또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죠. 중심은 하나님과 멀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환경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돌리고 교인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철저히 주님 붙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인들부터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의 아들, 딸이지만 시대의 조류와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에 휩쓸려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당황스럽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가서 영적으로 아주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욕심을 마음껏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혜가 가장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총명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14절 말씀으로 대해주시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죽이는 시간. 산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제물.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물.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죽이는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이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소리 지르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불의하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한다면 절대로 발끈할 수가 없죠. 불의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아주 기능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만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죠. 물론 그런 마음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막 경멸해요. 나는 그렇게